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경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 장차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세 가지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름 아닌 이 세 가지 재앙은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모든 영혼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타깝지만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운명에 매였다 또는 운명에 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운명 문제는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인정하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실수 혹은 세상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적 존재인 마귀에 의해서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운명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혹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종교 생활을 너무 깊게 했다거나 또 우상을 많이 섬겼던 분들 혹은 실제로 이렇게 무속일을 했던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것이 문제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런 영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부분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보시기만 하고 거기에 잡힐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아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자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그 증상들이 뭐냐면 저주요 재앙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눌리고 잡히는 것. 이것이 저주요 재앙입니다. 안 눌리면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눌려요. 잡히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 이것을 저주요 재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엘리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저주요 재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굉장히 엘리트인데 삶의 의욕을 성취해버리거나 지속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진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의사나 학자들에게 주시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육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의사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에게 나름대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오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잠깐 당황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잡히고 빠지고 눌려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하여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저주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거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상태와 수준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와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배경인 그리스도, 세 가지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배경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배경 세 번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과는 다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세상이 주는 힘과는 다릅니다. 먼저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고, 이것을 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고 너무 놀라면 아이고 혼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신이 없다는 소리죠. 이게 마음과 생각이 분산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지요. 우리의 창조자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나는
바로 우리 영이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몸을 표현하죠.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내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나는 영이에요.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진정한 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힘은 영적 힘이다. 그러면 지혜의 힘이 따라오고요. 또 그 지혜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력이 오게 됩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체력은 무조건 이렇게 등치 좋고 그 힘세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체력은 또 그와는 다릅니다.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전혀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몸뚱아리만 허다하고 힘세다고 해서 그게 축복일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체력 가지고 범죄하고 사람 때려주고 이런다니까요.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나 또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 중에 몸은 약한데 그런데 그 몸 약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체력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십니다. 흑암 경제력이 아닌 것입니다. 흑암 경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 된 것 같은데 사망 권세가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경제는 빛의 경제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인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힘은 인력입니다. 사람 살리는 힘입니다. 결국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사람 살리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데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정치활동을 안 하셨겠습니까? 일부러 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비판하고 대항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이 못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배경이 되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이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나 그리고 증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의 대상은 마르다였었습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였었죠. 물으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하신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어디 가면 이거를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걸 다 흉내내요. 그리고 다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비슷하게.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뭐 극락을 얘기한다든지 뭐 비슷한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모든 성도들 우리 또 렘넌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남 혹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부터 15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올 때 당황하거나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좋은 일을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잠깐 불안해. 무섭기도 해요. 이놈의 비행기가 가다가 또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어떤 쓸데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이 오게 되는데요.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을 위해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체험,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고백을 절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고백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몇 사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그 기도를 따라 하겠다고 해서 만났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방해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지속되기 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든 교회든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만 일을 해라 그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생을 위한 그 일이 뭡니까? 맨날 성전에 와서 해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사회 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썩는 그 일이 되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영생을 위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담대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약해요. 질그릇처럼 떨어지면 깨지고 조금만 기분 나쁜 말에도 상처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당할 자 그 누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친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두 가지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정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임을 알고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걸 억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찌 옳은 일, 그른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의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강령들, 권세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싸울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싸워야 되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싸움이 임하면 이기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막지는 않으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취미생활 한두 가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유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복음보다 앞서 있을 때는 나는 전혀 원치 않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그걸 통일해서 살아요. 길거리 다니시다 보니 요새 덥잖아요. 그 똥파리들이 막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깨끗한 곳에 몰려있을 리가 없습니다. 똥파리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뭔가 더러운 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거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취미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가지고 즐기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꼭 실천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을 결정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시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어떤 것, 복음이 아닌 어떤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바꿔가기만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